오늘 드디어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또 내일까지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이 시간들,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엘리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엘리야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가장 북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합은 탁월했고요. 또 당시 그 강대국이었던 시돈과 전략적인 결혼, 그 이세벨과의 결혼이죠. 통해서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참 좋게 만들어내던 이 아합 왕을,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줬던 이 아합 왕을 평가하시기를 악한 왕이다라고 하셨을까? 바로 아합이요.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의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본격화시킨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요, 이 모든 잘 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 우리를 살게 하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알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당시 바알은요, 비의 신이고 천둥과 번개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에게는 아내 신이 있었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아세라는요, 땅의 신입니다. 대지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냐면 하늘에서 바알이 비를 내리면 아세라가 그 비를 받아가지고 작물을 이제 잉태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 신이니까.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심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을까?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비 내리고 곡식을 내린다고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가짜인지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한두 달 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3년이나 안 오면 이건 우연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3년 동안 비만 안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새벽에 아침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3년 동안 어떤 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그제서야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그 바알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환상과 신뢰가 그 3년 동안 산산이 깨지지 않았겠어요? 고난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가 경배를 받아야 될 참 신인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 제사를 드렸겠어요? 얼마나 그 바알에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비를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우리가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가짜며 진짜 참 우리가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깨닫죠. 뭘 깨닫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고난이 오면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배려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대단한 싸움을요, 17대 1로 싸웠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용담 같이. 근데 성경에 보면 17대 1이 아니라 850대 1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죠.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그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그 바알의 신전 그 제단이 있었던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요. 자, 제안을 하죠. 대결해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어떻게 해요? 누구 제단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지 보자. 그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살펴봤듯이 아무런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죠. 왜요? 가짜니까. 나중에는 보면 막 자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막 광란의 춤을 추고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요, 자기 차례에 제단에 물을 더 부으라 그래요. 왜 물을 더 부으라 그럽니까? 혹시 가뭄에 바짝 말라 있으니까 그냥 그 바짝 마르면 살짝만 해도 산불 나잖아요. 나중에 이 모든 걸 그냥 우연히 불 붙었다,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우연히 불 붙었다라고 말 못하게.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에 올려진 소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온 백성 앞에 누가 참신인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하나님 맞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고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제 그 대결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것 같잖아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남아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지금 이 모든 이 이면에도 뭐가 해결돼야 돼요? 비가 와서 이 모든 가뭄을 끝내고 해결돼야 됩니다. 자, 1절에 다시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 3년 만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낼 때 그 선지자들과 대결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죠. 이제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것을 반드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결이 끝난 다음에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우리 옛날 성경은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만 읽으면 엘리야가 지금 비 오는 소리를 듣고 있나? 아니면 적어도 비 오기 전에 막 천둥 번개 치잖아요. 실제로 엘리야가 이런 빗소리나 번개 소리를, 천둥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천둥이나 번개는 고사하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너무 비를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건가? 여러분, 왜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했냐면, 이건 실제로 엘리야가 그 소리를,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건요,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비가 올 것을 믿었어요.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이 약속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돼야 되잖아요. 성취가 되고 실현이 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금 말은 하느니래요. 아직 아무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야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죠. 히브리서 11장에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을 제가 새 한글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큰 숙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건데 그게 지금 내 현실에는 아직 없죠. 우리의 지금 과제가 뭐예요? 그걸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거냐, 그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을 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엘리야가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현실에 실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 얘기를 하면, 그 기도 이야기할 때 이런 좀 질문과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다 아실 텐데, 그럼 뭐하러 우리가 기도하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려드려야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다 그것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차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건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왜 이 새벽에 기도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진행하더라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진행될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누가 그 뜻을 알아채요? 누가 그 뜻을 먼저 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기도를 해야 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요. 입시철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때 그 예고 준비를 하는 그 학생과 엄마가 한번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말도 예쁘게 하고 믿음도 좋은지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그 뒤로 예배를 잘 안 나온대요. 마음에 이제 큰 실망을 한 거죠. 제가 그 예전에 또 청소년부 가르칠 때 우리 청소년부에 굉장히 믿음 좋은 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찬양팀도 하고 찬양팀에서 기타도 치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통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길을 막는 것처럼 보여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뭘 알아요? 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운명이 그랬거니. 재수가 좋네, 안 좋네. 그냥 이렇게 모든 걸 해석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 삶에 현실화되는지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든지, 보세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요, 항상 그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다른 층에서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해서 점수가 좋든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좋은 간증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시험을 붙든 안 붙든, 점수가 높든 낮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든 안 되든,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에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걸 누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뭘 들어요?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른 하늘의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합에게 비 소식을 전한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42절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특이한 두 가지를 발견해요. 뭐가 특이하죠? 첫 번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엘리야는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그 정기적으로 그 삼각산 기도원, 삼각산 요즘 북한산이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하나님이 꼭 산 꼭대기에만 계신가? 산 중턱에도 계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산 꼭대기까지 힘들게 올라가지 않고 산 중턱 어디쯤인가에서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또 산 중턱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어디서나 계실 것 같은데 산 밑에도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부터 산에 안 올라가고 집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도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어디서나 계신데 우리 집 안방에도 계실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안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침대에도 계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침대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자게 됐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죠.
우리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간절한 사람은 침대 위에서 기도 안 해요. 이불 안에서 기도 안 합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해 죽겠는데 그렇게 편한 데서 기도할 수가 없죠. 내 마음을 어디서 내가 드릴까, 집중시킬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왜요? 산기도로 간 거죠. 여러분, 산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워낙 기도의 사람이라 저희 형제들 데리고 산기도 많이 가셨거든요. 산기도 몇 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기도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잘 돼요. 집에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산기도가 왜 능력 있는 줄 아세요? 무서워서 그래요.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특히 밤에 산기도. 조금만 기도하다가 여기서 보시락거리고 뭐야? 저기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비춰도 짐승이 나타났나? 귀신이 나타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무서우니까 한숨도 잘 수가 없어요. 어디 이렇게 느긋하게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막 무서워서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다가 내려오는 게 산기도예요. 딴 생각, 딴짓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주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왜 도전이 되냐면 그 안에 그 엘리야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넣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제가 그래도 혹시 될까 봐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한번 해봤어요. 윗배 지나는 줄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요가를 하시거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아마 배에 지날 거예요. 왜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요, 진짜 절박한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앉아 기도하다가 진짜 절박하고 하나님 찾으면요, 막 몸이 그냥 안으로 숙여 내려가서 어디론가 그냥 처박혀요. 구겨져요. 여러분, 이건 엘리야의 간절함의 표현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동일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오늘도 나의 갈멜산에서, 나의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정말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 이제 망합니다.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눈을 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이 새벽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예배 드린다고 다 같은 예배일까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과연 똑같을까요? 똑같을까요? 여러분, 받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번 특세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정말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꼭 본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여기 오려면, 본당에 들어오려면 또 저희가 또 본당이 작다 보니까 더 일찍 오셔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40분 전부터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4시 반에 문 여는데, 그럼 4시 전에 지금 교회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4시에 나오려면 적어도 3시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더 아마 일찍 일어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 시간을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 사역할 때요, 분당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제가 글을 읽다가 캡처해 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왜 캡처를 했냐면 글을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성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 글이 아니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올린 건데 자기 딸이 있어요. 어린 딸이 시신경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딱 갔는데 5차 항암에도 종양이 더 잘한 것 같다라는 결과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평소에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를 아니까 내가 분당 우리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좀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중인데 무뚝대고 찾아왔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송림고는 이제 주중에 문을 안 열잖아요. 예배를. 근데 이분이 뭐 외부인이니까 드림센터가 있는 걸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무뚝대고 왔는데 예배실이 잠겨 있는 거예요. 학교 공부 때문에 열려졌지 않죠. 그때 이 아이가 그 닫힌 문 앞에서요.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게시판에 올리면서 눈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기도 한번 해달라고. 제가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밑에 그 어머니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딱 보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우리 딸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요, 이 차가운 예배실, 이 바닥이 산꼭대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닫힌 문 앞에서. 저는 이 소녀 사진 속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은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대충 신앙생활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과 이런 표정과 이런 심장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엘리야는 끈기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에 비올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엘리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사환이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데 또 가봐. 몇 번이요? 7번을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엘리야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네. 참 안달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엘리야에게 끈질긴 기도의 자세가 느껴지세요? 저는요, 이 장면에서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또 가봐라. 기도하고 없습니다. 그래도 또 가봐라. 기도하고 안 보여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기도해보고 뭐 아님 말고 이게 없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건 횟수로도 7번이지만 성경에서 7이나 3이나 12 이런 숫자는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계속 그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끈질기게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또 가고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왜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기도에서 작은 변화를 보죠.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7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멀리 바다에서 일어났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엘리야는요, 즉시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아합 왕에게 말해요. 아합 왕이요, 즉시 마차를 타고 빨리 산을 나가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홍수가 날 거예요. 아마 아합은 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뭔 이렇게 호들갑이냐. 여전히 쨍쨍 하늘이에요. 저기 그냥 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지금 뜬 거 외에는 없어요. 사환의 눈에는 그냥 보통 보는 작은 구름일 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징조에도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작은 변화에도 믿음을 담아서 반응하세요?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가 제 아내한테 참 인상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셔. 항상 나한테 좋은 것만 준대요. 항상 좋은 거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맨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 아들이죠. 저는 선교사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만 주시나? 잘 안 믿겼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개척교회로 가난했고요. 저의 삶은 풍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뭐라 그럴까? 구름 낀 하늘 같았죠. 좋아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힘들면 몇 배나 더 힘들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제 아내도 그 목사님 딸이거든요. 선교사 딸이었거든요. 뭐 상황으로 보면 뭐 저하고 뭐 별반 큰 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모든 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해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언제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부분. 그리고 우리 아내의 믿음대로 저와 결혼을 하게 됐죠. 이 얘기를 하려고 빌드업을. 제가 최근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남편을 주셨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실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오병이어 안에서 5,000명 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몇 명 입에 풀칠하겠어? 한 5명 먹나? 7명 먹나?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오병이어를 보고 5,000명 먹는 기적을 바라보고 상상하고 미리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너 큰 사람 될 것 같아. 믿어주는 거. 제가 우리 순장반에서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목사인 것 같으세요? 그럼 보통 이제 예의상 예 그래요. 제가 선포하죠. 5년 뒤는 더 훌륭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좋으면 5년 뒤는 더 훌륭해질 겁니다. 여러분, 눈빛이 왜 이래요? 안 믿으시는 겁니까? 두고 보세요. 저는 5년 뒤에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겁니다. 저에게 있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저에게 있는 이 작은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큰 비의 소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에 환호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난리를 피우십시오. 야, 이 교회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 난리지?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분당 하나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분당 하나 교회인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웃겨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행복해 죽겠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보면서 막 기뻐서 야단법석인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요,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앞질러 달려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마차가 빨라요? 뛰어가는 사람이 빨라요? 당연히 마차가 빠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2발로 더 빠르게 뛰어가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성경이 설명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마차보다 사람이 더 빨리 뛰어가는. 저는 오늘 이 특세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비를 마음껏 맞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앞질러 질주하는 엘리야. 저는 그 엘리야의 얼굴을 보나 안 보나 보여요.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한박 웃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엘리야는 웃으면서 뛰어갔을 거예요. 웃으면서. 어제 우리 교육자 한 명이 저한테 메일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게 이 문장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고백하며 순종을 통한 기적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정말 이번 특세를 정리하는 최고의 문장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같이 되었더라. 말씀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놀라운 간증이 흘러넘치는 복된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